네, 저희 2학년 선생님들, 어머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나서 사실 작년에도 이제 만나서 저희 같이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만나서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 이렇게 줌으로나마 모여서도 혹시나 지금 이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환경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불편하신 부분들이나 또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학년별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어떤 아이들 발달 연령에 따른 가치관, 교육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좀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런 부분을 짧게 설명하고 이제 2021년도에 초등 1부 전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것인가,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 주셔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에서 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나 피드백 혹은 질문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줌으로 저희가 선생님들이랑 아이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잘 진행되진 않았어요. 기존에 기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많이 삐걱된 부분들이 많아서 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도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서 좀 죄송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먼저 이제 줌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쪼끔만 더 설명해 드리고 내일 있을 줌 회의, 줌 모임 그리고 줌의 반별 모임이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쪼끔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간담회 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제 핸드폰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제 핸드폰 보이시나요? 어떻게 줌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줌에서 소회의실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당연히 링크를 타고 다들 들어오시죠. 그래서 줌 회의 참가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바로 줌으로 링크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이거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디오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전화 접속이 아니라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라는 버튼을 눌러 주셔서 오디오를 연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 네 이거는 지금 색깔이 겹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음소거 해제라는 요 버튼 요쪽에 찾아보니까 연결할 수 있게끔 인터넷 전화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딱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여기 소회의실 참가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배정된 회의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내일은 1 학년 1 반부터 3 학년 6 반까지의 쭉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맞는 합당한 반을 고르셔서 참가를 눌러 주시면 그 회의실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접속을 할 때 반별로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직접 들어와 주시는 부분까지 해 주시면 이제 이 소회의실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줌 회의, 줌 공과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쪼끔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참가자란에서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반 그리고 이름 요렇게 바꿔 주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반을 찾지 못한다거나 반을 찾지 못해도 저희가 아이들 이름이랑 반을 보고 그 반으로 배정을 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제일 처음 이름 먼저 아이들 이름과 반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회의실로 할당을 시키든지 그게 아니면은 반별로 찾아가시든지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상황이라 이름을 미리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아이들한테 처음 보더라도 이름으로 먼저 인사해 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줌 하면서 잘 안 됐던 부분들이나? 네, 다들 여기까지는. 네. 동그라미 표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이름을 바꿔 주시겠어요? 실습 그거를 이제 녹화해 놓을 겸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제 마이크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PPT 보이시나요? 네. 네, 전체 화면으로 뜨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전체 음소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풀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물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아니면 조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 1부 학부모 간담회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지고 저희 초등 1부 교육 철학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 역할을 위해서 초등 1부에서 어떤 것들을 해 드릴 예정인지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초등 1부 Q&A 시간, 궁금한 부분들 질문 나누는 시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사 소개입니다. 부장단이죠. 부장단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유년부 부서와는 조금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고요. 네, 저는 계속 올해도 이제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동주 부장 선생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부감 선생님께서는 이인수 부감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던가 신방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선 사실 부장님, 부감님과 만날 일을 많지는 않지만 혹여나 어떤 일들이 있어서 연락을 드릴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나중에 현장 예배가 재개됐을 때 또 이런 전체적인 큰 틀 초등 일부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니까 얼굴도 익히시고 인사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2학년 반 선생님들이십니다. 2학년 1반은 박민아 선생님, 2학년 2반은 박은주 선생님, 2학년 3반은 안하숙 선생님, 2학년 4반은 이진아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서 함께 2학년 반들을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이 있으셔서 다 오시진 못하셨는데 일단 이러한 분들께서 같이 섬기게 된다는 것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2학년 반 선생님 전체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풀을 넓혀서 진행을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전체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도 조금 더 잦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 유사시에는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2학년 전체 선생님들께서 함께 아이들을 좀 더 양육하는 초점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분들과도 아이들이 소통한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이제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초등 1부 교육 철학을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 1부에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이름은 세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움 초등 1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이름을 새로 명명했고요. 그리고 저희 로고도 이렇게 보시면 예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보시면은 그러한 것 이제 계속 이 로고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썸네일 같은 데도 계속 이 로고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 세움이라는 뜻 맞게 저희 교육 철학은 세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울 것이냐, 어떤 걸 세울 것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저희가 세 가지 초점을 맞추었어요. 첫 번째는 배움, 그리고 두 번째는 발견, 세 번째는 모범이라는 어떤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 나가겠다라는 교육 철학, 교육 목표를 잡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부분들, 발견에 대한 부분들, 모범에 대한 부분,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많이 나누었었던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의 세대 속에서 우리 이제 아이들은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발견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 더 아이들한테 A는 B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할 거고요.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이 직접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세대나 그 모든 어떤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사진들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 먼저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되어 주어야 하고 아이들은 내가 생각한 어떤 착한 어른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을 어 자연스럽게 동경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의 아이들의 모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개념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 같이 노력해 가자라는 철학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초등일부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초등일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게끔 하자라는 목표로 2021년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동체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비록 이제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줌을 통해 만난다든가 줌을 통해 가장 먼저 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 갔어도 아인이네. 현장에 가서도 익숙해질 수 있게끔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가 오픈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들과 노력들을 통해서 이 반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가 확장되어서 학년 공동체 그리고 학년 공동체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부서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목표점을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그를 위해서 첫 번째는 관계 맺음,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저랑 계속 관계를 맺는 것,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줌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끼리 그 또래 집단 안에서의 만남도 사실 2학년 아이들에게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많은 방식들로 우리가 관계 맺음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러한 목표점을 가지고 같이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정말 중요한 공동체인데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정말 많은 관계들이 다 끊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더욱더 가까워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많은 시간 어찌 됐든 좋든 싫든 우리가 함께 붙어 있어야 하다 보니 물론 좋은 점들도 훨씬 많겠지만 때때로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든 싫든 어쨌든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붙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정말 아이들에게 이 가정에서 공동체를 바로 형성하기에 정말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 안에서 단순히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지지고 볶고 그냥 놀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이라는 기관이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교육 기관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는 두 가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온전히 세움으로써 초등 일부의 모든 공동체들 그리스도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목표로 올 한해는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큐시트 예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아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저희가 계속 줌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안에 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예배가 끝나고 반별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 방향성은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 확장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낯선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요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이 시대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자.'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방식들은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선교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기 이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전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를 딱히 특별하게 한다든가 전도 전략을 세워서 외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그 공동체가 바로 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자 그들을 바라보던 주변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스스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들어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역시 지금의 이 세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무언가를 전도하기보다는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되게 많이 조금 고민하면서 반성하게 됐던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평소의 일들과 일상들과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평소의 일상들과 일들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과 교회를 모르는 이 비신자들의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점 무언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사실 저희 가정만 해도 저도 이제 돌아보았을 때 저 어린 시절 돌아보았을 때 집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큐티를 나눈다든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족들 간에 나누는 그 시간을 마련하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가령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 교육 기관으로서 가정이 온전한 역할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조금 더 바로 세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넘치고 하나님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바로 세운다면 이어지는 가정을 확장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2 단계 가정을 확장함이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온전히 가정을 세우고 정말 신앙 공동체로서 이 가정이 바로 선다면 나중에 먼 훗날 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욱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선 우리의 이 가정의 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2021년 사역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의 모습들, 우리 아이들과 무언가를 뭐 큐티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과연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나의 삶의 선택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우리의 모든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겐 다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가끔씩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아빠랑 아들이랑 자고 있는데 그 자는 모습이 매우 똑같다라든가 아빠가 TV를 보고 있는 자세와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TV를 보고 있는 자세가 똑같다라든가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를 어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힘들 때 만약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 뭐 엄마 아빠가
그것을 술로써 이겨내고자 하고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법으로 술을 취한다든가 혹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을까요? 그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른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 나중에 먼 훗날 혹은 가까운 시일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진 않을까. 그것들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부모의 모습, 부모의 신앙을 아이의 신앙으로 그대로 물려준다고 했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은 이치로서 저희 올 한 해는 조금 더 많이 가정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신앙 교육 콘텐츠들을 초등 1부에서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가정 안에서 큐티를 한다든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떤 삶을 나눈다든가 이러한 콘텐츠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뭐 공과나 예를 들어 만들기 교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달을 해서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피어나는 게 하나님, 피어나는 게 그리스도, 피어나는 게 신앙적인 나눔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것.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교훈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실천해야 할 부분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실천해 나갈 방향성들을 같이 잡아주시는 역할을 이 신앙 교육의 방법들 가운데서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예배 미션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제공해 드린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했던 위클리 미션이 패밀리 타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면서 내 스스로 말씀을 복습해 보면서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와 함께 한다. 바로 가정과 함께 한다. 엄마 아빠랑 같이 한다. 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클리 미션처럼 매주 반복되기보다는 3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작할 건데 이제 매달 간격으로 조금 더 미션들을 부여하고 정기적인 부모님들과 함께 결국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콘텐츠 기획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3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은 큐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 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성경 묵상 저희가 2 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 월부터 시작한 매일매일 성경 묵상 저희 전도사님들 이제 초등 2부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매일 진행하는 걸 유튜브에 올리고 아이들이 이제 묵상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3 월부터 이제 저희가 큐티를 진행할 거라서 거기에 대한 훈련 기간의 개념으로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모님들께 저희가 매일 성경 아이들 저학년용 매일 성경 교재를 각 가정으로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교 그리고 주일 공과까지 모두 이 매일 성경의 큐티와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매일 성경을 공과 교재로 해서 주일날은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공과 플러스 알파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미션이 부여되는 것은 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것 요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전화해서 "큐티 했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 봤자 아이들에겐 스트레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큐티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환경, 아이들과 함께 이 큐티를 즐길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성서 유니온 박동준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이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5살 아들이랑 7살이었나요? 8살이었나? 그 딸이랑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진행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과 딸이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큐티 책을 들고 와서 아빠한테 "큐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한테 와서 "큐티하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직 그러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함께 엄마 아빠랑 큐티하는 그 시간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받던 그 사랑을 그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큐티를 먼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큐티가 서고 가정 안에서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습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숙제처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큐티 했어? 큐티 어떻게 했어? 한번 보자. 잘했어? 그래 고생했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정말 어려운 환경인 것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큐티를 같이 진행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나누고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 큐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도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경 묵상이란 어떠한 의미인가, 큐티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랑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깊이 알고 그 안에 실천까지 끌어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 그게 무리예요. 대신에 저학년 매일 성경의 초점은 첫 번째는 성경 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먼저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어떠한 의미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사실 매일 말씀 묵상도 조금 무리하고 있는 건 사실 아이들에게 실천까지 가기 조금 어려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부모님들께서 먼저 큐티를 진행해 주시고 이러한 조금 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직접적인 실천 사항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큐티 책을 잠깐 보여 드리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큐티 책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여기 큐티 책입니다. 저희가 1월 30일 거긴 한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성경 읽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낱말과 문장 읽기라는 요 란을 보시면요. 아래 단어를 소리 없이 입을 뻥긋거리고 본문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표시한 단어를 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강조하여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다시 읽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 알맞은 태도를 찾아보세요라는 세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항상 요 미션인 건 아니고요. 미션이 매 일마다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는데 큰 틀은 뭐냐면 이 미션들의 핵심은 아이들이 성경을 한 미션당 한 번씩 다시 읽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번을 같이 반복해서 읽게끔 만드는 게 이 낱말과 문장 읽기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 것, 거기에 첫 번째 초점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인 조금 설명이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제 매일 큐티를 마치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리고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분량은 사실 요 부분인데 보시면은 51 장부터 62 절까지가 51 절부터 62 절까지 전체지만 59 절부터 62 절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이 읽기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쪼끔 범위를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요거 신경 써 주시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읽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쪼끔 더 초점을 맞춰 주시되, 마지막 "기도하고 실천해요."라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제 기도문 한번 써 봐."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끝날 거예요, 보통.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끝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쪼끔 더 도와주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티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쪼끔 더 이 부분에서 쪼끔 더 추가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들, 쪼끔 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마련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쪼끔 더 중점을 두어서 주일날 설교와 공과는 또 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한번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쪼끔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음 가정에서 큐티를 한다는 것, 가정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건 사실 지금 들어도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고 그 부분을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네. 저도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남서울교회 화정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계세요. 네, 그분께서 이제 전에 설교하시면서 하나 예화를 들어 주셨던 부분들이 참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았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서울교회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곳에 있잖아요,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되게 좋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근데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들 신앙에 대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고 정말 많이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한 권사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왜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제 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왜 이제야 목사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자녀들을 정말 많이 교육시켰고 정말 많이 잘 키워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3명 다 하버드 대학에 보냈고 다들 성공해서 자수성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 3명을 자수성가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죄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게 그 3명 다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아이들이 커가면은 뭐 성적도 중요하고 세상적 성공도 중요하고 아이들 또래 가운데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됐을 때 입시 준비한다고 예배에 하루 빠지겠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어느 부모가 참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마음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가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아 이 정도면 잘 키웠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을 만큼 아이들이 성공했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만약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과연 그 교육이 성공한 교육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제일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나그네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교육들 학원 다니는 것 다 중요하고 숙제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 신앙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사명감을 품으시고 앞으로도 단순히 올 한 해 1 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양육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른 믿지 않는 아이들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함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심이 있으시고 열심히 있으실 때 무언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들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바로 세워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못했던 것들, 또 훈련반이나 제자반들 1학년, 2학년들 대상으로 훈련반을 진행하고 3학년 대상으로 제자반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라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신청 이제 공지가 나가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저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반별 신방을 줌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랑 먼저 친해지는 관계 맺는 시간도 좀 더 가질 거고요.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있으시니까 선생님들과 공동체 안에서도 좀 만날 수 있을 만한 기회 지금 당분간은 물론 대면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조금 진행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점진적으로 진행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올 한 해 달려나갈 거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네. 언제든지 아이들과 함께 뭐 큐티를 진행한다든가 3 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훈련 기간 동안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반 선생님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결국은 저희 안에서도 같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교사들도 항상 그것들을 위해서 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 기억해 주시고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혼자만 끙끙대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도움을 구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올 한 해 또 열심히 같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간담회는 저희 기도하고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동의하시면은 동그라미를 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기도하고 네,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2학년 선생님들 그리고 2학년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열정, 이들의 사명감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나니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아가지만 비록 부족하고 아직까지 어설프고 무언가 아직까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열정 예쁘게 봐주시고 주님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시대와 세대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들이 우리 예수를 바로 믿는 것에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혼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부터 먼저 바로 서서 굳건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꼿꼿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로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세움의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교회 초등 일부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양육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근근히 버텨나가는 1년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들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도리어 우리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가운데 고생하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양육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비싸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 영상은 제가 녹화하고 바로 또 다른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공유할 예정이니까 유튜브 링크는 제가 업로딩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 다시 봐도 뭐 좋을 것 전도사님, 같아요. 네네. 저 아이니 엄마인데요. 네. 네, 저기 큐티는 그런 주일에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네, 큐티는 현장에 오는 현장 예배자들은 큐티 책을 가지고 와주시면은 선생님과 같이 주일 큐티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묵상은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학 동안만 하는 건가요? 우선은 일단 2월로 계획을 했는데 초등 2부랑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훈련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싶긴 한데 부모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정돼 있는 건 2월까지만 예정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은 또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니까요. 네, 더 좋으면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는 괜찮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괜한 걸 물었네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 항시 대기 중이니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